제 고향 거제 가면 옥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하면 이수인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던 대성첩이 있는 우리 박갑수 집사님의 그 동네가 바로 옆에 장성포 있죠. 옥포. 거기 이제 조선소가 들어와서 조선소 단지가 되었어요. 그 옥포 해변가에 아주 유명한 횟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일마이 잡고 삼자 썰고. 일마이는 남편이고 삼자는 아내예요. 일마이 남편은 바다가서 고기를 잡고 삼자는 회를 썰고. 일마이 잡고 삼자 썰고.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좀 웃기도 하고 재미있잖아요. 그런 횟집. 우리 강강선 장로님, 정의자 권사님 사업장을 신방할 때마다 우리 강 장로님이 이 철물을 가지고 뭐 각종 예술품을 다 만듭니다. 아주 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주강 오버제인데 그 이름을 주강 오버제보다도 강서의 맹걸고 행자 팔고 행자 팔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웃지 아니하면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저의 잘난 얼굴 3분의 2가 가려워져 버려요. 남는 게 눈만 남는데, 눈은 보시듯이 단축구멍만 하잖아요. 눈이 작아요. 눈이 작은데 또 이마에는 특무상사 계급장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축켓마크라 그러는데, 뭘 안 웃는 분들은 잘 모를, 축켓마크 모릅니까? 이마에는 축켓마크가 있고, 이 군대 용어로는 특무상사, 주임상사 계급장을 제가 달고 있어서 억지로라도 웃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다 그래요. 아직까지 안 웃는 분들이 있는데, 오래전 장경동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교회 가서 사람을 딱 보면 그 교회를 안 돼요. 그 사람을 안 돼요. 이분은 10년 된 교인, 이분은 30년, 이분은 40년,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집사님, 이분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직분까지를 다 안 돼요.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 이분은 10년 된 교인, 이분은 장로님, 권사님 다 안 돼요. 그분 이야기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일수록 인상이 험상궂다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웃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웃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 직분이 높고 낮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표현을 한다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얼굴이 어둡고 분위기가 심각하고 초신자일수록 잘 웃고 설교를 해도 잘 안 웃는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 모태신앙, 웃을 줄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일까요? 저에게 예손주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 이 아이가 가장 이쁠 때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젯밤에도 12시 한 10분쯤 2층 제 방으로 와가지고,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아직 안 주무세요? 어떻게 할아버지 아직 안 자요? 이러면 되는데 안 주무세요? 어릴 때 저를 닮았어요. 이 녀석이 안 주무세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가 가장 이뻐요. 사람은 웃을 때가 가장 이뻐요. 아직도 안 웃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즘 분들
뭐 특별히 여자분들 더 그렇고요. 뭐 눈을 쑤시고 코를 올리고 귓구녕을 쑤시고 볼톡스를 갖다 쑤시고 뭐 또 뭐 엮고 뭐 화장을 뭐 억지려고 도로 포장을 하고 대공사를 해야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대공사를 하고 화장을 떡칠을 해도요, 안 웃으면요 하나도 안 이뻐요. 웃을 때 이쁘고, 아직까지 안 웃는데 웃을 때 이쁘고요. 웃을 때 이쁘고 화장도 크게 잘 어울리고요. 사람은 웃을 때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손도 소리도 크게 좀 하고. 나는 웃을 때 가장 이쁩니다. 당신도 웃을 때 가장 이쁩니다. 우리는 웃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많이 웃는 게.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초대교회, 저는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날랄라 날랄라 올랄라 막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막 은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또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지난주 기도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에서 갱근의 그 시간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불을 달라고 능력 괜히 기도 많이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점점 그런 기도가 없어지고요. 하나님,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는 많이 웃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저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교회, 교인들이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는 가족 같은, 정말 미소가 가득한, 웃음이 가득한 그런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일 중독자가 되었어요. 참 너무 신기하게 개척하면은 1, 2년 만에 몇백 명이 모이고 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그냥 교회가 막 쑥쑥쑥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처럼 토요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근데 제 방에서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모여 앉아서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중국은 더 그렇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은 한 대여섯 명이면 서로 얘기하고 노는 사람은 항상 따블이에요. 따블이에요. 항상 그 배예요, 배.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이고 하늘은 지금 먹구름이 지나가고 일기예보는 내일 비가 온다 그러는데, 아니 빨리 뭐 일을 하고 깨끗이 딱 정리를 해놔놓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떠들고 잡담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시간을 참았어요. 또 1시간을 참았어요. 그 속에서 이런 행님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놓고 나가가지고, 야! 뭐 하나 눈깔이 썩었냐. 하늘 봐봐라, 비가 올라가 그러고 시커먼 일기예보 비가 온다 그러지 않느냐. 일을 왜 이렇게 줘봐라 삽 가지고 삽을 가지고 막 그냥 막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삽질은 제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몸을 왜 아껴? 죽어지면 썩어진 몸인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고 다 꼽아놓고 딱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계속하는데 앞이 캄캄. 야, 김명구, 네 설교해봐야 무슨 소용있냐? 성질 다 내고 네 무슨 소용있냐? 야,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뭐 교회가 많고 목회를 잘하고 뭘 설교를 잘하고 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화 못 내버리면 쥐구멍이 막 들어가고 싶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다고. 그만두고 싶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없어요? 아무리 아이들한테 하 한번 터져보세요. 아내한테 하 한번 터져보고 남편한테 한번 디비보고 부모님한테 화 한번 내보세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식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죽고 싶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월 참 빠르죠.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내일은 3월 1일 첫날. 나는 이해가 안 돼. 이 연휴, 황금 연휴에 다른 데 안 가고 왜 교회에 오셨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내일이 3월 1일인 줄. 그래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 제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되면 나는 이런 날은 교회 안 오고 나는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너무 고맙잖아요. 야,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을까? 교회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저를 목사로 만들었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역표를 하나 적였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한 사람씩 불러서 제자를 삼는 이 교육,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훈련하고 난 뒤에 야,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는 또 충성된 사람을 택하여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제자에 대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과 오늘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론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직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혹은 또 뭐 온누리 교회에서 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요, 심지어 나는 신학교에서 저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도 하면서까지 신학을 공부해서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요, 대전에 가면 대전 한밭제일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며칠 강의를 하고 난 뒤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에게 짧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저는 개척을 해서 한 500명 모이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 3분의 1이 가장 중요한 멤버, 눈이 제대로 붙어 있는 장로님 3분의 1, 권사님 3분의 1, 안수집사님 3분의 1, 성가대, 그러니까 또리또리한 분들만 3분의 1이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던정 몰라도 난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여러분, 그 한 분이 어디 간다 그러면 그만 막 목회를 하고 싶지 않는 마음, 너무 그 상처가. 그래서 여러분,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 상처 투성이에요. 어디 간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아파요. 그걸 40년을 깨끗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있을 때 부산에 저의 원로 목사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야, 김 목사 동은 말이야 개도 안 먹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니까 하도 퍽 썩어가지고 냄새가 고약했어. 근데 여러분, 또리또리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3분의 1이 신천지로 가버렸으니까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그냥 포기 직전에. 목회 양육 세미나 와서 제 강의를 완전 듣고 난 뒤 그분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일찍 들었으면. 근데 와서 들으면서 자기가 아하,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나도 교회가 뭔지를 몰랐고 우리 교인들도 교회가 뭔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다 그냥 흩어져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짬뽕과 짜장면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일산에서 오신 친구 목사님이 이런 날은 형님 짜장면을 먹어야 된대. 그래 딸려갔는데 앉아서 뭘 시키더라. 형님 뭐 더 시켰어요? 나는 그랬어요. 야, 아우야, 솔직히 나는 짜장면이 뭐고 짬뽕이 뭔지를 잘 모른다니까. 형님 정말이요 하더라고. 나 정말이야. 막 웃는 거야. 처음 봤대 이런 사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촌에는 중국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짬뽕이 뭔지 짜장면이 뭔지를 잘 몰라요. 국물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빠지지 않는 반찬이 하나 있죠? 그걸 단무지라 그래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거를 닭깡이래요. 닭깡. 그래서 먹다가 정하면 아줌마 닭깡 주소.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존재한지를 모르면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다 꽝이에요. 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거 모르면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요,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난세지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영웅은 평온할 때 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시련을 당해보세요. 가정의 어려움이, 개인의 어려움이, 사업의 어떤 문제가,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 와보세요.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과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맹한 사람이 앉아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 인류대학 출신들이 다 앉아있어요. 신천지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권사님들 수두룩하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론의 부재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징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왜 삐딱하게 봅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그거를 보면서 신창의 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묻었네?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거를 보면서 나를 보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서 항상 저 사람을 봐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묻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 속에 성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내 미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이 질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첫째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카할, 교회입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회중, 모임, 무리,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택할 선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에 불러 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는 광야교회, 천막교회였어요. 더 올라가면 제일 처음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돌단이었어요. 돌단교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돌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돌단교회, 돌단이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 돌단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성막이 됩니다. 성막. 그 다음에 이 광야가 되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왜 멀쩡한 교회 놔놓고 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예배냐? 목숨 걸고 우리는 예배한다. 그래요, 목숨 걸고 예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극과 극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 주기를 주셨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희망을,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여러분 어려울 때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나요? 왜 그렇나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빛의 소금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은 풍성하게 누릴 때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책임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만 알면 안 됩니다. 나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을 아는, 나라를 아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만 알면, 우리 신창인 집사님이 나만 알면 어떻게 되겠나요? 우리 변정인 장로님이 나만 알면 마누라에 죽든지 말든지, 애들이 죽든지 말든지, 학교를 다니든 말든 모르겠다, 교회에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알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항상. 목사도 그렇잖아요. 자기만 알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넘치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다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아멘.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헌신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책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어머니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오실 수가 없어요. 멀미 은사를, 그 성경에 멀미 은사라는 게 있어요. 멀미 은사를 받으셔서 차만 쳐다봐도 멀미가 나서 그만 한 몇 주일 일어나지를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막 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앞에서 돌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제는 야 돌지 마라. 뭐 애들이 막 이렇게 돌면, 한 바퀴만 돌면 어머니 넘어가서 돌아. 우리 이모님이,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 통영에 계세요. 통영의 중앙시장 그 옆에 계시는데, 동생이 보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제도서 통영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며칠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어지러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요. 동네 사람들 철저히 농사 외는요, 뭐 조항산으로 저게 어디 뭐 금강산까지 뭐 일본까지 촌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러 잘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 놀러 가면 이 동네는 누가 지키랴, 내가 동네를 지켜야 된다, 혼자서 동네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가만히 생각해, 너무 거기 가슴이, 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 선교 집회를 위해서 남미를 다니고 막 이래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니면 이 동네 누가 지키랴, 혼자서 동네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미국의 정치는요,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고 국무장관은 누구고 이러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권, 사과 쫙 매일 30분씩 1시간씩 미국에 대해서 특강을 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풍처럼 행복하게, 그 책에도 보면 우리 어머니를 드리기 위해서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제도서는요, 시장도 뭘 하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찾아서, 어머니 미국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물어본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동네 유지들, 그제도서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미국의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선거가, 미국 통일이 우리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미 때문에. 어머니의 건심.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됩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셨냐 하면, 명구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알듯이 내가 멀미 은사가 많아서 이 더러운 멀미 은사가 있어서 못 갔는데, 명구나, 얻어먹는 거지 되지 마라. 얻어먹는 목사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농사 지어서 다 보내줄 테니까 얻어먹는, 장로들한테 목 잡히고 권사들한테 목 잡히고 얻어먹고 교인들한테 헌금 강조 뺏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얻어먹는 거지 마라. 그때부터 어머니는 농사지어서 쌀, 보리, 야채 다 보내줬어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그거예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막 세우고 싶어요. 저분은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데, 저분은 권사님이 되어야 되는데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 김명무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저분을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거나, 저분은 뭐 더 뜯어먹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 0.001%도 없음. 그동안에 목사님 자영을 장로님들 모여서 40여간에 많이 오셨어요. 사인하세요. 어떤 차든지. 얼마나 고마워요. 장로님 아버지 차 있어요? 없대. 아버지 차 사주세요. 아버지. 교회 와서 목사에게 잘할 이유가 없죠. 그럼 기본만 하면 되겠죠. 네,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전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헌금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 따뜻한 밥 한 그릇 사드리고 대접하고, 따뜻한 옷 대접하고,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아버지가, 엄마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아니라고 해도 내가 볼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볼 때 너는 내 딸이야, 엄마가, 아빠가 인정하는 그 아들, 그 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신자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도 모르는, 인간미도 없고 정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엄마 생각하면 늘 죄인된 기분이고,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는 마늘은요 굵어요. 최고 좋은 거를 항상 보내줘요. 아주 그냥 다 띄고 고르고 다 해가지고 다 보내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내주는 건요 쪼잔한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섞이는 사람하고 안 섞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 부모님의 그 헌신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갈범서기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범석이를 사랑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사순절 7주간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예배를 갖습니다. 이거 발견하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저는 교회론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책들과 많은 고민 연구를 했어요.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쓰여진 책이 있다고 한다면 한스 킹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한스 킹은요, 독일 철학자입니다. 개신교 학자가 목사님이 아니라 캐톨릭의 신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 너무 놀라운 것은요, 야, 개혁주의 교회보다도 더 개혁적인 신학자, 캐톨릭 신문대요. 이분이 그 캐톨릭의 그 형식주의, 그 교황의 그 권위, 전통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달라져야, 바꾸어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옛날에 좋다 하면은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옛날에 교회 가면은 이렇게 가족이 오다가 남반은 남반 출입구로 들어가고 여반은 여반 출입구로 들어가고, 뭐 얘기를 하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이렇게 하세요. 예, 남반 출입구, 여반 출입구 들어가고 가운데 줄을 노랑선, 이 도로 노랑선이 그 교회에서부터 끊기 전 거예요. 노랑선을 가운데서부터 쫙 끊어놨어요. 두 줄로 끊었어요. 두 줄은 우리 집 사람의 번역에 의하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줄로 끊었어요. 여기는 남반, 여기는 여반.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도 앉아서. 이 불 켜면 안 돼요. 초롱불 켜놔놓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그러니까 초신자보다도 10년을 다니면 더 많이 웃어야죠. 집사님보다도 권사님이 되면 더 많이 웃어야죠. 장로님이 되면 더 많이 웃어야죠. 목사가 되면 더 많이 웃어야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웃기기 위해서 끼고 섞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눈이라도 깜빡깜빡 하세요. 눈이라도 깜빡깜빡. 이게 전부 다 쌍꺼풀 수술 좀 하세요, 여러분. 웃지 않으면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많이 웃는 교회, 많이 웃는 교회, 미소가 가득한 교회, 소풍처럼 행복한 그런 교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뒷부분은 여러분이 하세요.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보시기에,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뚝 뛰어넘어서 여섯째 제일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원어의 행복,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현이가 3월 27일
토요일 날 결혼을 해. 왜 결혼해요?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왜 결혼을 허락했겠어요? 행복하게. 지난주 신랑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젊을 때 꼭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놈 불행할 거야 하면은 결혼 안 하겠죠. 여러분,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멋지게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잠시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구름에 달 가듯이 인상 쓰고 왜 교회 생활합니까? 많이 웃자고요. 아멘. 마스크 벗고 한번 웃어봐요. 많이 웃자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가정에서도 재미있게, 사업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서도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재미있게, 일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기도하면서도 재미있게, 항상 재미있게 하는 거, 재미있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고난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그래서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사순절,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